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절로부터 6절까지 15절, 16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줘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네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15절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히브리서 11장 20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일생을 길게 펼쳐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전하시고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야곱의 일생의 뜻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재조명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있다면은 동물에게는 한 세대를 이어가는 역사가 없습니다. 물론 개들에게 족보가 있어요. 그러나 그 족보는 사람들의 관심 때문이지 개의 관심은 족보에 있지도 않아요. 알지도 못하고. 동물은 한 세대를 이어가는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요, 그냥 한평생 시간을 보내는 거, 그것들이 다 우리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그 시간의 내용이 쌓여서 삶의 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신문에 많은 기사들이 일어났지만은 모든 사건들이 역사에 편입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의미 있는 사건만이 역사에 기록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한평생 우리의 시간들이 다 우리 인생이라고 말을 할 수 없고, 우리가 보낸 그 시간의 내용들이 어떤 한 의미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낼 때 그걸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그 근저에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무엇을 이루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슬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아픈 기억도 있고 행복한 순간도 있고 달콤한 순간도 있고 다 그렇지만은 이것들이 쌓여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그 내용들이 한 스토리를 만들어내야지 그것이 우리의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다 살았는데 다 모아봤더니 돌무더기가 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을 다 살고 그걸 정리를 했더니 한 건축물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이 나는 열심히 살았다,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열심히 살았다는 거가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끝에 내 인생을 이렇게 누군가 내 인생을 평가하는 사람이 봤을 때, 야, 네 인생은 돌무더기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어떤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피조물인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으려면은 그 안에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 인생의 시간의 내용들이 어떤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와 목적 가운데서 사용될 때 그것이 우리의 인생,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인생으로 카운트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한번 보시면은요, 남들과 똑같이 자고 똑같이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네 후손 중에 이 세상을 축복할 사람이 올 것이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평생 그 약속을 믿고 자기의 인생을 다르게 산 사람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산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속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한 스토리, 그걸 집약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믿음의 삶을 아브라함은 살았다.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의 일생 가운데서도 창세기 25장을 야곱의 일생으로 할애를 하고 있지만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야곱의 일생을 마지막에 평가하고서는 할 때는 딱 한 센텐스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야곱은. 하나님 앞에 다른 것들은 어떤 중요한 인생으로 카운트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고통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때로는 사랑도 있었고 희열도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은 자기 일생을 돌이켜보면서 험악한 인생을 내가 살아왔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야곱의 일생을 평가하면서 야곱은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하는 것으로 야곱의 일생을 한 센텐스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야곱의 일생은 이렇게 평가된 거예요. 야곱은 믿음으로 살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그의 일생을 원 센텐스로 표현하면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더 나은 본향을 늘 사모하면서 지팡이 의지에서 하나님을 늘 경배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후손들에게 전달하는 믿음의 계승자로, 믿음의 유산을 자기 자녀들에게 남기는 자로 성경은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야곱의 일생을 집약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마지막 운명을 맞이하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서 오늘 본문 3, 4절에 자기의 일생을 돌이켜 봅니다. 도저히 이때는 아니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어느 어두운 밤에 루스라는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내가 누워있는 이 땅,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동서남북에 사방에 퍼질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너와 내 후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지금 야곱은요, 노년이 아주 편안한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요, 총리의 아버지예요. 총리의 아버지예요. 아주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데 죽어가는 이 순간에 자기의 과거의 기억을 들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한 땅, 그것들을 소망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믿음으로 그 인생을 살았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숨을 거두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네가 믿음으로 살았다 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보통 이 얘기할 때 우리 후세대들에게 우리가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믿음을 후손들에게 이렇게 전달해야 된다 하는 것은 맞는데, 그건 인정을 하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을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첫 번은 우리가 후손들에게 이렇게 전해야 될 믿음의 유산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시면서 야곱은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구체적인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어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 나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고 지금까지 함께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만난 그 하나님, 절망과 좌절과 실패 가운데서도 늘 나와 함께 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후손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아버지, 이 어머니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문자로 되어 있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지만 늘 내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고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셨던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후손들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야곱은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을 전수할 때 그냥 하나님 믿어라 이게 아니라 부모가, 어머니, 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만나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체험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증거하고 또 자주자주 간증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야곱이 후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믿음의 유산을 남기면서 첫 번째 구체적인 믿음의 유산이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가 체험했던 하나님, 그 일생 가운데 목자가 되어주셨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후손들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야곱이 지금 후손들에게 유언하면서 증거하고 또 전달하고 있는 믿음의 두 번째 그 속성, 내용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통 하나님의 은혜가 그 밑에 깔려 있습니다. 야곱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람을 데리고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야곱이 요셉에게 정말 예상하지 못하는 일을 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애굽에서 와서 너에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다시 표현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가 지금 애굽에서 낳은 이 두 아들, 내 손자, 너의 아들들을 지금부터는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아들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라, 내 아들이다. 내 것이라는 원어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다. 지금 손자들을 아들로 입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문화를 알기 위해서 하무라비 법전을 이렇게 찾아가 보면은 그 주인이, 아버지가 종에게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때부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호적에 입적이 되는 것이 아들로. 지금 그 일을, 손자들을 아들로 입양하는 지금 절차를 지금 죽어가면서 야곱이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상치 못하는 행동을 야곱이 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12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애굽에서 요셉이 애굽 여자에게서 난 피가 섞인 이방 손자들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이방의 아이들은, 우리가 혼혈 아이들은 그 유대 그 가문에서 아주 달갑지 않게 여겼어요. 히브리 혈통이 아니에요. 이방인의 혈통이에요. 이방인에서 피가 섞인 두 손자를 12아들의 반열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 축복을 하는데요, 12아들보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손자, 방금 입양한 두 손자를, 아들로 입양한 두 손자를 먼저 축복을 합니다. 그 후에 성경은요, 역대상 5장에 가면은요, 큰아들인 르우벤이 범죄함으로써 장자권을 상실하는데, 장자권이 누구에게 가냐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장자권이 가요. 나머지 11아들이 있는데도 11아들보다 더 앞서서 원래 손자들인데, 저 밑에 가서도 참 잊기가 어려운 이방의 피가 섞인 손자들인데, 걔들 2명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장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봅니다.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고 손자뻘인데, 그것을 내 아들이다, 내 것이다 하면서 아들로 지금 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야곱의 이 행동은요, 철저하게 혈통과 서열과 인간의 조건을 다 뒤엎어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났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어요.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이방인들 중에 이방인이에요. 이방의 피가 섞인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들로, 딸로 입양을 하면서 너는 내 것이라 했습니다. 야곱의 믿음의 행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줘야 될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 하는데, 그럼 말씀에 무엇을 가르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복음은 자주자주 성경에서 은혜의 복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늘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이방인 중에 이방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우상 숭배하고 있던 우리나라에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조차도 없던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믿음의 족보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다, 우리를 입양하시고 너는 내 딸이라, 너희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먼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은혜를 물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우리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늘 나누고 간증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빠, 엄마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지금도 살고 있다는 고백을 늘 우리 자녀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가끔 청소년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아빠 때문에, 우리 엄마 때문에 예수 믿기가 싫어요. 예수 믿기가 힘들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부모들이 그때 너무 당황합니다. 막 그리고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막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기회예요. 그래, 엄마 아빠가 너무나 부족해. 그런데 이 부족한 엄마 아빠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고 있다. 오늘도 엄마 아빠가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간증하고 고백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세련된 모습이나 집안의 전통, 체명,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는지,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늘 간증하고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 속에 얼마나 처참한 인간의 모습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가 모릅니다.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람, 간음한 자, 율랑녀, 사기친 자,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혈통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인간의 모습, 그렇게 더러운 인간의 모습, 수없이 배반의 인간의 역사 속에 예수님께서 들어온 것이에요. 우리 모습 그대로 인정하시고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어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우리와 함께 고통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것이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런 부족한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아빠 엄마도 지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늘 가르치고 간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야 될 믿음의 유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다른 것 가지고 폼 잡지 말고 아빠 엄마의 일생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빠 엄마가 체험했는지 그걸 증거하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로 다가오셨는지 그것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부모 세대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어떤 것을 기억할까요? 교회에서 폼 잡고 집에서는 영 다른 삶을 사는 아버지를 기억할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마다 그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했던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할까요?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는 그것을 물려줘야 돼요. 자녀들 앞에 다른 걸로는 눈물 흘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마다 자녀들 앞에 울어도 괜찮아요. 눈물을 보여도 괜찮아요.
우리는 그것을 물려줘야만 합니다. 부모의 인생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인생의 영원한 목자가 되셨던 그 하나님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불러주신 긍휼이 풍성하신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야 할 믿음의 세 번째 부분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므낫세와 에이브라함을 축복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19장에 12아들들을 축복하는데, 그들에 대해서 축복하는데 그 축복이 애언적인 축복이면서 유언이긴 하지만은 굉장한 예언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좋은 말만 있지가 않고 아들들마다 그 내용이 다른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지만은,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를 선용할 수도 있고 남용할 수도 있고 악용할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근데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사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판단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책임적인 삶을 사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차별 없이 구원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의 생명, 우리의 물질,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가 성실하게 살았는가? 우리가 깨끗하게 살았는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할 책임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지금도 우리의 삶, 책임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 그걸 늘 보시면서, 그걸 늘 판단하시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을 늘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의 속성 중에서 세대를 건너는 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대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도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에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그 믿음의 모습을 잠깐 읽었는데, 다시 보면은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어요. 믿음의 이 전달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했다. 그 아들들에게 축복했다는 것이 믿음을 전달했다는 것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명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했다. 이 땅이 아니다, 저 땅이다 하는 것을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달했어요. 이 전달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은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요셉의 일생을 기록하면서 믿음의 전달자였다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늦었는데요. 애들이 다 컸어요. 아니에요.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출가해서 결혼하고 나면은 끝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때 더 부모를 더 이해하게 되는 거 아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은혜를 주시기만 하면은 삐뚤어졌던 자녀들이 이제 결혼해서 살면서 자기의 자녀들을 낳고 키우면서 부모들의 마음을 더 이해하게 되고 더 기울이게 되는 거 아세요? 저는 미국에 있는 제 딸하고 이렇게 카톡을 하는데요. 예전보다도 훨씬 더 많이 대화를 해요.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신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책임 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예전보다도 훨씬 더 얘기를 많이 하고 더 많이 공감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없어요? 손자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 트로트의 신동이라는 누가 있더군요. 좀 한 10-서너 살 때는. 너무너무 트로트를 맛깔나게 잘 부르는데 걔가 그렇더군요.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트로트를 틀어주셔가지고 그때부터 트로트를 좋아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할아버지. 얼마나 중요한가 모릅니다. 저는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손자도 없는데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리 이 공동체를 가족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권속이라. 가족이에요. 교회 안에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고, 이것이 좀 더 넓히면은 다른 기독교 공동체 안에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돕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는 실제적으로 믿음의 전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유지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늘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일이 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을 계승하지 않으면은, 그 안에 믿음이 빠져 있으면은 우리의 열심히 살았다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조차 되지 않는 돌무더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만 중요하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일상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세대를 건너뛰는 믿음의 전달자의 역할을 우리가 하지 못한다면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전 일생이
기록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야곱은 이러한 삶을 살았다 하는 것 이외에는 따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은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줄로 압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도구로 내가 쓰임받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목적과 그 의미에 내 인생의 어떤 부분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믿음의 관점에서 자주자주 우리는 rearrange 해야 합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 삶이 기억되고 있는가? 늘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중에 가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도 없는 삶으로 기억될 수도 있다는 그런 경종을 늘 우리 가슴속에 가두면서 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순종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믿음의 계승자의 역할을 할까 고민하면서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늘 우리가 새로운 믿음의 영역을 개척해 나가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는 선교라는 하나님께서 과제를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생각할 때마다 세계 선교, 지오그래피컬 미션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으로 주신 것은요,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미션. 저는 그것을 G2G 미션, 2는 2라고 썼어요.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이지만 G2G 미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후손,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없이 우리만 잘 신앙생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거자가 되라는 이 얘기 속에는 그 예루살렘은 제일 먼저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의 자녀들이고 우리의 교회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믿음의 계승자로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다시 정리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 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비전에, 하나님의 꿈에 비춰보면서 내가 지금 바로 살고 있는지 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세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을 늘 자녀들에게 간증하며 우리를 너는 내 딸이라 내 아들이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그 길로 가기를 늘 우리에게 채찍질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늘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믿음의 전달자로서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서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일생을 살면서 이렇게 살았다 하는 칭찬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